붓을 든 살인자, 카라바조. 잠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티칸 성당에 걸린 성스러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실은 현상수배 1순위 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요. 교황청이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누구든 저 자를 발견하면 즉시 목을 베어도 좋다고 선포한 그 화가의 그림을 우리는 지금 미술사의 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자신의 잘린 목을 그림으로 그려 교황에게 바쳤습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미술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천재적이며 가장 비극적인 화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붓보다 칼이 들려있던 날이 더 많았던 화가 폭행 11건, 기물파손 7건, 불법 무기 소지,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살인 1건. 이것은 경찰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은 것만 센 숫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이자 로마 뒷골목의 무법자였던 남자, 천사의 재능과 악마의 기질을 동시에 가진 화가 미켈란젤로 메디시 다 카라바조입니다. 구독, 좋아요. 1571년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카라바조가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디시. 하지만 이미 너무나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어서 고향 마을 이름인 카라바조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13세부터 티치아노의 제자인 시모네 페테르차노 밑에서 4년간 작품을 모사하며 수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592년 21살의 나이로 야심을 품고 로마로 향합니다. 당시 로마는 어땠을까요? 16세기 말 로마의 미술계는 매너리즘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대부분 우아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고 색채는 화려했으며 인물들은 신처럼 아름다웠죠. 하지만 카라바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캔버스에 진짜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창조한 기법의 이름은 키아로스쿠로, 즉 명암법입니다. 무대 조명처럼 쏟아지는 극적인 빛과 그 빛이 만들어내는 깊은 어둠. 이 기법은 훗날 렘브란트, 루벤스 등 수많은 거장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먼저 그의 초창기 걸작 9점을 보시죠. 신까지도 우리처럼 만들었던 그의 파격적인 시선입니다. 이 그림은 바쿠스입니다. 수리신이죠. 우리가 아는 디오니소스, 바커스. 잘생기고 우아해야 할 신을 카라바조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는 바쿠스의 손톱에 낀 때, 그리고 붉게 상기된 청년의 얼굴을 가감없이 그렸습니다. 신을 그렸는데 마치 로마 뒷골목의 술에 취한 잘생긴 청년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썩어가는 과일들, 그의 그림에는 더 이상 이상이 없었고 오직 현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보세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다른 한 명은 팔을 극단적으로 펼치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피가 낭자하지는 않지만 감정의 폭발은 극적입니다. 또한 수염이 없는 젊은 예수와 낡은 옷을 걸친 제자들은 성스런 종교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단순히 기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너무나도 적나라했습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성마테오의 소명, 1599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려진 이 작품은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가 세리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카라바조는 성경 속 장면을 16세기 로마의 술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당대의 서민 복장을 하고 있고 마테오와 그 일행들은 도박을 하다가 예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마테오를 비추는 이 장면은 종교와의 혁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작, 의심하는 도마. 부활한 예수가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자신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카라바조는 이 장면을 정말로 도마의 손가락이 상처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살이 벌어지고 손가락이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을요.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작품,
성모의 죽음. 1606년에 그려진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는 성모 마리아를 맨발의 붉은 드레스를 입은 평범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문제는 이 모델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테베레 강에 떠내려온 매춘부의 시신을 보고 그 모습을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죽은 매춘부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죠. 의뢰인이었던 교회는 이 그림을 거부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성인들의 발바닥은 새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있었으며 몸은 마르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완벽하고 이상적인 종교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는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매료되었습니다. 귀족들과 추기경들이 앞다퉈 그에게 그림을 주문했고 젊은 화가들은 그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조는 20대 후반에 로마 최고의 스타 화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림만큼이나 극적이었고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낮에는 천재 화가, 밤에는 거리의 깡패. 이것이 카라바조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그를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죠. 그는 항상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검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싸움을 걸었습니다. 1600년 그는 동료 화가를 폭행했습니다. 1601년 군인과 칼싸움을 벌였습니다. 1603년 다른 화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그 화가를 습격했습니다. 1604년 웨이터에게 아티초크 요리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접시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1605년 공증인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하숙비가 밀려 집주인이 고소하자 돌을 던져 주인집 창문을 깨고 또 고소당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올리브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카라바조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이 올리브에 기름을 쳤냐 안 쳤냐? 웨이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직접 냄새 맡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카라바조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도자기 접시를 웨이터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웨이터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카라바조는 또다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폭력적이었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어린 시절 흑사병으로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흑사병으로 아버지와 동생들을 잃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뜹니다. 다른 이들은 그의 동성애적 성향과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납 중독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시 화가들이 사용하던 물감에는 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정신적 불안정을 야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1606년 5월 28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카라바조는 친구들과 함께 팔라코르다라는 일종의 테니스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라누치오 톰마손이라는 지역 건달이었습니다. 경기 중 시비가 붙었습니다. 점수 계산 문제였는지 내기 금액 문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칼이 등장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카라바조는 톰마소니의 넓적다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당시의 검술에서 넓적다리 안쪽을 베는 것은 대퇴동맥을 노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톰마소니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카라바조 자신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살인자가 되었으니까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살인. 평소 같으면 그의 재능을 아끼는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들이 적당히 수습하고 사면해줬지만 이번엔 살인. 게다가 부유한 건달 가문의 아들이라 높으신 분들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은 그에게 반도 카피탈레를 선고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누구든 카라바조를 발견하면 즉시 목을 베어 죽여도 좋으며 그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말 그대로 현상수배였습니다. 로마 최고의 스타 화가는 하루아침에 목숨을 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폴리, 1606년. 카라바조는 먼저 나폴리로 도망칩니다.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만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나폴리에서 그는 자비의 칠사라는 대작을 완성합니다. 7개의 자비로운 행위를 한 화면에 담은 복잡하고 극적인 구성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이제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빛은 더욱 어두워지고 인물들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갑니다. 톰마시오 가문이 보낸 자객을 피하고 몰타 기사단의 수도자가 돼서 교황의 사면을 받을 명분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배를 타고 몰타 섬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뛰어난 재능 덕에 몰타 기사단의 총장인 알로프 드 비냐쿠르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카라바조는 총장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성요한 대성당을 위한 대형 재단화 세례자 요한의 참수를 완성합니다. 이 그림은 그의 작품 중 가장 크고 가장 어둡고 가장 폭력적인 작품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이 칼로 잘리는 순간을 그린 이 작품에서 바닥에 흐르는 요한의 잘린 목에서 쏟아지는 붉은 피 속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프라텔로 미켈란젤로, 즉 수사 미켈란젤로라는 뜻입니다. 카라바조가 유일하게 서명을 남긴 작품입니다. 그는 그림을 바치는 대가로 몰타 기사단에 입단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도망자에서 기사로,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지요. 그의 광기는 여전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한 고위 기사와 싸움을 벌이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탈옥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합니다. 몰타 기사단은 그를 썩고 악취 나는 회원이라고 선언하며 추방합니다. 그는 시칠리아로 건너가 시라쿠사, 메시나, 팔레르모를 전전합니다. 여기서도 그림을 그립니다. 성 루치아의 매장, 나사로의 부활, 동방박사의 경배. 하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같은 옷을 입고 낡은 캔버스를 침대 대신 사용하며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항상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러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609년 나폴리에서 그는 습격을 당합니다.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교황의 사면. 1610년 카라바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여러 장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교황에게 바쳐 사면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젊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얼굴은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뜬 채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그 얼굴. 미술사학자들은 확신합니다. 이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 자신의 자화상이라고요. 39세의 카라바조는 자신의 잘린 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얼굴도 자세히 보면 젊은 시절의 카라바조를 닮았다고 합니다. 즉, 이 그림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늙고 타락한 자신을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이보다 더 처절한 참회가 있을까요? 제 목을 바칠 테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그림은 그가 세상에 보낸 마지막 반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간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사면장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4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자신의 그림 몇 점을 짐에 싸서 배에 실었습니다.
교황에게 바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끝까지 그에게 잔혹했습니다. 1610년 7월 18일, 배는 로마 북쪽의 작은 항구 마을 포르토 에르콜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다른 사람으로 오인되어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배가 먼저 떠나버려서 그의 짐과 그림들이 배에 실린 채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카라바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해변을 따라 미친 듯이 걸었다고 합니다. 다음 배를 찾아서 혹은 자신의 그림을 찾아서,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말라리아였는지 감염이었는지 폐혈증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작은 해변 마을의 병원에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1610년 7월 18일 카라바조는 불황자 신세로 사망합니다. 향년 38세. 사면장은 며칠 뒤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면장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로마는 불과 며칠 거리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610년 사망 당시 산 세바스티아노의 무연고 묘지에 묻혔다가 공원개발로 1956년 시립묘지 성 에라스무스로 이장됐고 400년이 지난 2010년에 와서야 연구팀이 DNA 검사를 통해 카라바조의 유해를 확신하며 2014년 7월 18일 그의 기일에 추모공원이 정식 개장되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빛과 어둠을 완벽하게 다루었던 화가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처럼 격렬하고 허무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라바조는 단 3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화가로 활동한 기간은 고작 15년 남짓, 그리고 그 15년 중 마지막 4년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명암법은 렘브란트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의 사실주의는 벨라스케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극적인 구성은 루벤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바로크 미술 전체가 카라바조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폭력적이고 문란한 삶 때문에 그의 이름은 금기시되었고 그의 그림들은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그는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가들은 그를 진정한 혁명가로 평가합니다. 그는 신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종교화 대신 진짜 인간의 고통과 신앙을 그렸습니다. 그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린 목을 그림으로 그려 세상에 참여했습니다. 천재였나요? 괴물이었나요? 성인이었나요? 살인자였나요? 아마도 그는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뒤엉키며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존재합니다. 카라바조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그림들은 완벽한 성인의 모습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성스럽습니다. 악마의 삶을 살았지만 신의 손을 가졌던 화가, 천사의 재능으로 지옥을 그렸던 화가, 붓을 든 살인자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그는 미술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천재적이며 가장 비극적인 화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어서 초고화질 명화 도슨트가 이어집니다. 다음에도 더 귀한 명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